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온갖 어둠 물리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빛은 선포입니다. 빛이 어둠과 타협하고 아닙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선포하고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어둠 물리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새벽을 깨우면서 불렀던 찬양 빛.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it's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드디어 탄생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인간답게 살길 원하셨는데 언제부턴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는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에밀 듀르켐이 인간이 태어날 때는 개인이지만 자라면서 공동체성을 가진 사회적인 존재가 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각자 환경 여건이 다르고 그 모양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이제는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맡은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릭 워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처지에서 구원받도록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최고의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 그 세상 최상 최고의 로얄 패밀리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나 보고 운명이니 발자니 세상 뉴스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자존심 건드리는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분은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다워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주시려고 탄생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빛 은혜, 우리 장로님도 빛 은혜 얘기를 하시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어둠,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그 원흉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
이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게 하는 이 사탄 마귀,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일 때부터 지금까지 못된 짓만 하고 있고, 내년에도 못된 짓 하고 그럴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마귀를 안 잡아가시나 싶을 정도로 이 마귀는 당분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놓게 하셨어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들면 이제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어둠을 주는 모든 거 언제든지 그때부터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금 부활승 전하셔서 하나님 보좌 계신데 안 보이잖아요. 누굽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나를 향한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려면 출애굽기를 가야 돼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활활 타오른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활 타오르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 2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부가 한 말이 있어요. 이가봇, 이 법궤를 빼앗기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빼앗기자 한 말이 그거였어요. 말씀 떠나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시간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 탄생하신 예수님 믿으니 왔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탄생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품지도 않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제라도 탄생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품을 때에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요, 모두 예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빛이 계속 비치고 해서 복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길 원하셔요. 옆에 있는 분만 누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가정 모두. 그래서 본문은 저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옆에 분 얘기하지 말아요. 성경에 나오는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석방하는 은혜입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부정적인 별 볼 일 없는 인생, 어둠이 꽉 쪄든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성탄 새벽 예배를 받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빛이 없으면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빛이 비치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새벽에 비춘 이 빛은 복스러운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 등 어둠을 물리치고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는 삶은 정말 고통스럽고 적막하고 갑갑합니다. 빛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온갖 불법, 도둑, 살인, 강도, 약탈, 비정함이 불꽃을 막 튀기는 무법천지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눈은 떴는데 환한 대낮인데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 빛이 없는 캄캄한 고해바다 우리 살아갑니다. 죄악과 불안과 저주의 어둠이 깔려있는 고해바다 항해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 전합니다. 아무리 빛이 비쳐도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비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 빛을 비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신앙의 안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환경 여건을 제대로 바라보는 영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원의 항구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한 분의 그 심령은 좌초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한 가정의 배는 파손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 원리를 우리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빛은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탄 새벽에 왔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마음 여러분 한구석에 어둠이 있을 것이고, 영꺼림칙한 왠지 모를 그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은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예비되어 있건만 왠지 모르게 언제부턴가 불신앙의 안개 때문에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사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믿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탄생하셨는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셔서도 빛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해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내게 이런저런 거 다 주시고 기구 주시고 그랬어도 집에 들어가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전기 스위치 안 올렸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주셨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다른 걸 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진실로 우리 인생을 좌초하게 하고 나의 가정을 파손시키는 그런 나의 죄악까지 청산하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개벽을 깨우는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어떤 소망이에요? 제발 좀 복스러운 소망 가지세요. 소망 갖는데, 죄송합니다, 성탄 새벽인데 썩은 동태 눈알 같은 그런 소망 말고, 소망은 소망인데 영 무기력한 그런 소망 말고, 우리 함께 읽어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소망을 갖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지금 뭔가 소망이 구체화되고 있는 자질이 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복스러운 소망을 품어야 돼요. 뭐 건강이니 스펙이니 돈 모으고 뭐 취직하고 환경 여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복스러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우선 먼저는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아멘 할 때까지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가져야 돼요. 복스러운 소망. 이것도 없이 그럼 무엇하러 성탄 새벽 예배 참석합니까? 복스러운 소망 가져야 합니다. 소망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앙망하는 복스러운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말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복스러운 소망, 그게 바로 이 세상을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어둠에서 사는 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이 없는 게 아니고 시신경이 죽은 사람입니다. 시신경이 죽은 분은 햇빛이 자기에게 비치고 있어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분명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언제부턴가 믿음이 죽어가면 영적인 시신경이 이 죽은 것처럼 해서 날 위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복스러운 소망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빛은 비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만극해도요, 부모님 은혜 깨닫지 못하면 죄인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빛을 비추려고 탄생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함이요? 내가 막 윤리 도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우선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강생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스러운 소망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무쪼록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의 은혜 헛되이 받는 분은 한 분도 없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복스러운 소망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